어느 탄광에 갱도가 무너져서 그 안에 갇힌 광부들이 모두 질식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쉽게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조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던 순간 그 갱도의 위에서부터 구멍이 뚫려 산소를 마시면서 견디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처럼 쉽게 낙심한 사람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끈질기게 버티던 그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최후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하기를 배우고 기다리기를 배워라 라고 말이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좋은 것을 맛볼 수 없고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감이 먹고 싶다 하더라도 요즘 마트에 가면 쉽게 단감을 먹을 수 있지만 열매를 따서 먹게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조그맣게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고 싶다고 바로 따서 먹으면 맛있는 단감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풍성한 가을에 단감을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 것이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림절에 맞춰서 우리는 자신을 정리하고 또 빚이 있다면 청산하고 새해 결심을 한 달 앞서 미리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로 다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바랬던 것처럼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자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겸손하게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주님의 자리를 마음속에 마련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넷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처럼 신자도 재림하실 주님의 길잡이로서의 각오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언약의 주님을 언제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기다림의 대가였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기다려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 기다려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교도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이나 기다려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17년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무수한 인물들도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역시 기다림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는 올해 성탄에 주님을 더욱 기다리셔서 만나시고 길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날에 주님을 만나 멋진 신앙생활, 천국생활을 하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마리아와 마리아를 영접한 엘리사벳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신속하게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의 거처가 어디인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대지파 어느 산지를 마리아 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잉태되었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나누고자 신속하게 간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기다려야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4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이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이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애모친 엘리사벳에게서 역사하여 그녀의 마음의 놀라움과 감사, 사랑을 가득 채워 주셨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육에 충만하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하며 자기 자신에게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불편한 것만을 불평하는 사람은 육에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육에 충만한 사람은 자기 것만을 주장하고 남의 생각이나 남의 말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죠. 나도 옳고 당신도 옳습니다. 나도 틀리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틀리고 나도 틀리고 나는 맞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떤 포용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죠. 어머니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남의 애들은 누구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이것도 역시 육에 속한 사람이죠.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역시 육에 속한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왜 다른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다른 예배는 거의 안 드리더라고요. 지금 상황을 여러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 지금 7,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다음 주가 가면 10,000명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스러운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왜 사회적으로 교회가 비판을 받고 교회 이미지가 추락했냐 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의 지나친 이기주의, 또 배타적인 어떤 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꼭 교회에 와야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성이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역시 영성이 부족한 사람인 것이죠. 그것은 자기 속 편하자고 남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죠.
너무 갈급하고 너무 간절하면 큰 소리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만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만 되풀이하며 울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 기도 소리 하나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기도 소리는 분명 외식적인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동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가서 큰 거리 어귀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무엇보다 통성기도로 훈련을 받았고 통성기도를 수험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교회에서 큰 소리로 통성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비말이 나오는 경우를 금지시켰습니다. 혹시라도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죠. 감사하게도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때와 시기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조절하는 사람만이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큰 소리로 기도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작은 소리로 기도하면 작은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성으로 막 크게 기도하면 크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용하다 싶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또 약간 크게 기도한다 싶으면 약간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 기도생활, 영성생활은 뭐냐? 남을 배려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영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남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에 가면 꼭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기심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 멋대로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 좋은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방해를 받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이죠. 누구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한 상과 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중한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물 한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호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또한 심하게 욕을 한다거나 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실족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실족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인데 상처가 있으면 오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 때문에 타인의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에 속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랑을 강조해서 그런 사람도 품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런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청년부가 그 하나 애 때문에 마음을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니까.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큰 소리 듣고 하고 방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은사도 있어요. 제가 갔더니 계속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애를 보듬어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그 영혼 때문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영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직도 그러고 산답니다. 변화가 안 돼요.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공동체가 힘들고 부흥과 발전은 뒤로 미루어야 됩니다. 또 한 공동체의 행복과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졸인다는 거 참 어렵고 스트레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 사랑, 화평, 자비, 양성, 이게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생겨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여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결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쁘게 기다리면 어떤 복이 임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죠. 먼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44절이죠. 시작.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말씀하죠.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뻐하는 종교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난한 소리가 있으니 아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영적 상태와 엘리사벳과 그 세례 요한의 영적 상태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성령에 충만해서 잉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잖아요, 엘리사벳이. 여러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템즈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내가 템즈강의 작은 물고기라면 어떨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서 템즈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껏 물을 마셔도 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했다는 것이죠. 또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등산한 한 사람의 등산객이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의 공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호흡하다가 그 공기를 다 마셔버리면 공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음껏 다 마셔라.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의 하늘을 열어주신다면 일평생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삶이고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호흡하고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일할 때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 안에 머물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하영종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하고 역경이 오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세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승리와 감격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하고 당하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말려들지 않고 그 폭풍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찡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절망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뻐하시고 출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졸아더이다. 37장 9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의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됨으로써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했고 아버지도 요셉을 우러러 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상징이었고 권세의 징표였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헌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요셉은 말씀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현실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현실이 될 때 질병 속에 살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될 때 더 이상 절망 속에서 살지 않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흑암과 어둠 속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의 복,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더욱 간절히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